어, 주석 좋은 거 있으면 보시는데 영의 주석은 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영의 주석은 자기 개인이 받은 은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본문에서 빗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메트웰이나 박윤석 주석 같은 것들은 영예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저 갈망은 보지 마시고 헤세드나 요즘 나오는 것들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보시고서 빗나가지 않은 설교를 하도록 하라. 그리고 원포인트 설교를 하라. 주제를 하나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거 하나를 붙잡고 나가도록 하라. 그리고 알기 쉬운 설교를 하라. 너무 어려운 설교를 하지 말고 초등학교 4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설교. 이 4학년 아이가 들어와서 설교를 듣고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다 하는 걸 말할 수 있는 그런 설교. 그리고 재미있는 설교를 하라. 내게 맞지 않는 설교. 영양가가 아무리 갖춰져 있어도 맛있어야 먹잖아요. 그래서 내게 구미가 당기는 설교가 돼야 되죠. 내가 늘 유명한 음식점에 가서 느끼는 거는 야 맛이 틀리구나 하는 걸 느껴요. 뭔가 유명한 음식점은 다릅니다. 국물 맛이 구수하다든지 특이한 그 식당의 맛이 있어요. 재미있는 설교. 그리고 감동적인 설교를 하라. 좋은 예화나 간증을 통해 감동을 주라.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설교. 그 설교를 듣고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 적용하지 못하는 설교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라. 난 예배는 특히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설교.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결단할 수 있도록 그런 설교를 준비하라. 그리고 결론을 전도해 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해라. 아버지 같으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것인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라. 그리고 설교를 길지 않게 하라. 25분에서 길면 30분 그 정도로 설교하는 게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해야 될 메시지 중요한 내용들을 쭉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나중에 그 중에 중요한 걸 뽑으면 됩니다. 먼저 참고할 내용들을 쭉 복사를 해가지고 붙였다가 그 중에 필요한 것들을 뽑아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하면 돼요. 그리고 제목은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제목을 선정하라.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구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라. 제가 오늘부터는 설교에 대한 이론을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한 설교에 대한 이론을 간단히 하나씩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도 잠깐 다루지만은 오늘은 잘못된 설교는 어떤 설교인가 하는 데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없는 설교. 설교의 주인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시죠.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설교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목사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설교자가 보인다든지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 세상에 저속한 얘기들 이런 것만 보인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나가는 일은 아니죠. 세상 얘기도 있고 예화도 있고 설교자 자기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한 매개체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오늘 전하는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타나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설교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다른 세상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의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면 목사의 집이 보이고, 막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얘기 한참 떠들고 그러고, 목사가 여행 다녀오면 여행 다녀온 얘기 계속하고, 선거철이 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러면 성도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저런 얘기 들으려고 여기 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목사는 말합니다. 오늘 한국당에서 진행되는 설교 사역의 현장에서 말씀의 주인이 보이지 않으므로 참으로 안타깝다. 설교자의 용모만이 감상되고 그의 체험담을 들으며 그와 관계된 연상만 계속된다. 그래서 회중은 거기에 도취되어 울고 웃다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구령에 따라 기도를 한 후 폐의 찬송을 부른다. 그들을 붙들고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지 여부를 묻는다면 대답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설교는 바우만의 충고대로 하나님이 현존하심을 전달해야 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설교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설교자와는 달리 한국 설교자는 너무 자기를 극심한 경지에 끌고 가고 있어요. 자기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경험, 자기 가정에 있었던 얘기, 여행 같은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많이 꺼내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대중들로부터 아멘만 유발시키면 어떤 얘기를 하든지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야지 설교자의 말에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설교, 그것은 가장 심각한 설교의 위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계시되지 않은 설교는 생명 없는 자기 선전과 세상을 광고하는 연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자기가 선각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식에서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분석하고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세상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50년, 60년대 우리나라가 전쟁과 기근과 혼란으로 어려울 때 목사들은 종말론적인 설교를 주로 많이 했어요. 당장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장 오지 않았죠. 허구에 불과한 설교였어요. 이것은 세상을 비관하게 만들고 공포에 빠지게 만들고 무슨 공갈치는 그런 설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은 시간이나 정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믿음을 주님께로 받았다면 어떤 시간에 오든지 상관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의 복음의 진술을 외면하고 혼란과 가난이 주님의 재림을 촉발하는 원인 것처럼 설교를 많이 했어요. 당신이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단들은 계속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갈 협박식 설교는 성도들에게 먹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있는 설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설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22절 예수님이 천국을 전파하시다. 세례요한이 붙잡혔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땅에 생명의 빛이 비쳤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죠.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다. 배와 아버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약해 본다면 본문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붙잡힌 후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부르신 제자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죠. 그들은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우리도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위해서 결단을 한 해가 되지 않은 것이 이번 주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설교문을 하나 작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 땅에 빛으로 온 선교사의 이야기를 서두에서 꺼냈어요. 우리나라의 제물포항에 1985년 4월 5일 선교사가 내렸는데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죠. 그들은 캠퍼스 부흥회에서 미 전도 종족인 조선 땅이 있는데 거기 선교사가 필요하다 하는 말을 듣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그들의 기도는 주여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캄캄한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민족에게 비추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캄캄한 복음이 없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죠.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에 전함으로 캄캄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말라기 이후에는 선지자가 끊어졌죠. 근데 400년 만에 희미한 빛이 세례요한을 통해 비춰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찬란한 빛이 비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노라. 큰 빛을 보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땅에 지금 빛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빛을 가지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을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복음의 역할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 흑암이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희망은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희망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가정의 희망은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을 선교지로 정하고 천국 복음을 정한 것을 복음서에서 기록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사야 9장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바로 흑암에 있는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비추어져서 빛이 비추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흑암에 있는 사람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땅이 흑암에서 빛으로 나가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멸시를 당하는 땅에 영광을 주시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의 아침을 열어주시고 죽음의 공포 아래 있던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내가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 본문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모두가 어부였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취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데 중추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당시 어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물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쓰임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지위가 없는 사람도 쓰임 받을 수 있고, 물질이 넉넉한 사람지 못한 사람도 쓰임 받을 수 있고, 힘없는 사람도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해서 안 됩니다. 목사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저는 뭐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어부가 변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뒤집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못 배웠다고 기죽지 마세요. 배운 사람들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충성 사람이 귀하게 쓰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죠. 여러분이 모이는 사랑방을 통해 복음이 사랑방이 구역도 되고요. 뭐 여기는 지금 사랑방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바로 그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장소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빛을 만나는 축복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예수님이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선포하시고 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을 행하셨어요. 이것을 오늘 교회에서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역사를 오늘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모든 병을 치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교회는 치유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아픈 식구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치유가 일부 교회만 하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치유가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은사사역하는 교회만 치유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 치유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방 식구나 교회에서 모여있을 때 치유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치유해야 합니다. 모든 질병과 약함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내과, 치과, 피부과, 정신과 치료 이런 것들이 말이 다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져와도 주님은 다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치유 은사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그런 말들 한 번 있는데 상관이 없어요. 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잘 안 해줘요. 목사님 나 몸이 아픈데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부담 느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주님은 다 고쳐줄 수 있어요. 어떤 문제도 고쳐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땅 위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듣고 시행하리라. 치유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치유 기도를 안 해봐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치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치유하는 분에게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치유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 인도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김미호 권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 권사님은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참석했지만 한 번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전도 좀 하게 없어서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전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장 동료에게 전도했어요. 교회 나가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뜸 하는 말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죠? 그랬더니 내 7살 난 손자가 지금 아픈데 그 병을 고쳐주면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손자는 재생불능 빈혈이라는 병에 걸려 얼굴이 누렇게 떠 있어요. 병원에서도 포기했고 완치될 가능성도 없는데 치료비가 1억이나 들어가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는 날 위에 월, 화, 목, 토요일에 그 집에 가서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을 하고 말씀 구절을 찾아 읽고
아이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셔서 이 가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한 주, 두 주, 석 주, 넉 주,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얼굴색이 점점 달라졌어요. 점점 식사도 하고 아이가 잘 노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낳으려면 확실히 낳아야 가족이 구원받지요. 확실히 낳게 주옵소서. 근데 한번 금요 초며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나타났어요. 아이에게 뭔가 시커먼 물체가 덮여 있다가 연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아, 이게 사탄의 세력이 빠져나가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 다음날 직장 동료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재검을 받았더니 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다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 주변의 친구와 친척과 형제 수십 명을 전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사탄의 권세의 말에 매여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고 기도해야 돼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치료하신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는 확신을 주고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치유의 역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치유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교회가 이걸 살려야 됩니다. 구역에서도 기도할 수 있게 만들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고 금요 심야 기도회 같은 때는 특별히 치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나는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아픈 분들 다 나오세요. 기도받기 원하는 분 나오세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매일 심야 기도회 때는 집중적으로 전체를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좀 이거 살아나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기도함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될 때 교회에 나오게 되죠. 근데 왜 안 합니까? 겁을 내는 거예요. 안 나면 어떡하나. 아니 내가 고칩니까? 주님이 고치시는데 주님이 치유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붙잡고 기도하고 손 얹고 기도하고 사랑방에서 구역에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픈 이들을 위해 붙잡고 기도하고 문제가 있는 이를 위해 기도하고 합심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처음에 혼자였죠. 그러다가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다가 베드로 안드레가 고기 잡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때까지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는데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왜 부르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부르신 거예요. 그는 어부라고 표현했지만은 하나님이 뭐 사람 낳는 장사꾼이 되기도 할 수도 있고 직장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목회자가 되어서 사람을 낳는 거죠.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성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왜 그 아파트에 살게 했나? 이 아파트를 전도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 살게 했다. 나를 왜 그 직장에 들어가게 했나? 거기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이 직장에 들어가게 했다. 이런 사명의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만나고 그물을 버렸어요. 생업을 포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뭐 생업을 버려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그거는 우선순위를 바꿨다는 거예요. 가치관과 그건 생활 방식을 바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생업을 포기하고 목회자가 된다면 누가 세상 일을 하겠습니까? 바로 그가 택한 자리에서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 방식을 바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곧 버렸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는데 즉각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주저하고 핑계대면은 언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곧 버려야 된다. 주저주저하다 시간 끌다 기회를 놓칩니다. 마음 먹었으면 바로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안 되고요. 좀 형편이 피면 내가 열심히 할게요. 내가 지금은 어렵거든요. 형편이. 내가 형편이 피면 주를 위해 열심히.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곧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바로 내가 살아가는 현장, 그곳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죠.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해하고 그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소원은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돼.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가치관이 되고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가르치고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찰스 스펀전 목사님은 전도를 뭐라고 말했냐면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 얻어먹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지가 어디 가서 빵을 얻어먹었어. 그럼 야 거기 가면 빵 줘. 빨리 가봐. 그래서 그 전도는 뭐냐면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 얻어먹는 장소를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다. 차이가 있다면 선지자는 신자는 이미 빵을 얻었고 그 빵을 제공하는 곳이 어딘지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전도. 그래서 교회 가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된다. 당신 지금 어렵고 힘든데 교회 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당신의 어려운 병도 고쳐주시고 당신의 가정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지금 어려운 문제 그걸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빵을 먹을 수 있는 장소로 안내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책이 있죠. 이분은 전도하는 것은 뭐냐면 진돗개가 물고 놓지 않는 것이다. 이분이 순천에 사는 분인데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책을 썼어요. 한 번 물면 주인이 놓으라고 할 때까지 놓지 않는 게 진돗개다. 순천시청 지방행정사무관을 역임 맡고 4대 순천시 시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박병선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350년부터 조상대대로 순천에 살아온 장손 중에 장손. 이분이 예수 믿는 아내와 결혼해서 교회만 나가게 해달라는 결혼 조건에 약속을 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이 아내가 너무 많은 제사 때문에 교회 나갈 시간이 없어 포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아프기 시작해요. 시름시름 아픈데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오고 이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여보 나 기도원 좀 다녀올 테니까 기도원 보내주세요. 거기 가면 살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당신이 기도원 가서 병 나면 의사들 다 굶어주고 기도원은 무슨 기도원이야. 병원에 가서 치료나 잘 받아. 그리고 반대했어요 처음에. 근데 어떤 치료에도 효과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기도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열흘 만에 완전히 살아서 새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있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 더 보내달라는 말에 겁이 나가지고 보냈대. 근데 완전히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고 새 사람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병은 언뜻 안에 사라져버렸어. 병원에도 못 고치는데 고쳤다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기만 빼고 어머니, 누이 동생 다 이 부인이 교회를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나가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혼자만 믿지 가족 다 데리고 나와 완전히 나를 고살시키려고 작정했구만.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인을 따라 교회에 나갔습니다. 근데 교회를 새로 지었대. 근데 교회에 출석한 첫날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사를 하면서 장로님들도 한 명씩 전도하세요. 나머지 교회 빈자리는 다 제가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뜨거운 마음으로 그 얘기를 했어. 교회가 비어가지고 자기가 안타까워서 그 얘기를 했는데 집으로 돌아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한 말을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지방선거 유세 때문에 바쁜데 하나도 그 유세는 걱정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하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책을 봤는데 아주 기가 막혀요. 전도 친구한테 제일 친한 친구한테 교회 나가자.
나는 저 교회 못 나가. 우리 집 제사 많고 난 교회 절대 못 나가. 아이, 한 번만 나가자니까. 친구 소원을 들어 한 번만 나가. 아니, 안 된다니까, 이 자식이. 안 돼. 한 번만 나가, 한 번만.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그냥 자나깨나 쫄라가지고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이 친구를 예수 믿게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전도해가지고 자기는 물었다 하면 안 놓친다는 거예요. 완전히 골초라도 상관이 없고 술에 찌든 사람도 그 사람이 전도하면 교회 나오게 돼 있어. 끈질기니까 한 번 물으면 안 놓치는 거예요. 술 친구도 데리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전도만 했는데 지방선거 전국 최고 득표자로 당선이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자기는 선거운동 하나도 못했대. 그냥 전도만 하러 다녔어. 미친 듯이. 그런데 전국 최고 득표로 당선되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가정 문제도 책임지시고 직장 문제도 책임지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 전도하는 성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해결책이에요. 왜냐하면 빛을 비춰야 세상이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도는 입으로 되는 게 아니죠. 누가 입으로만 말한다고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사랑의 수고가 따라야 돼요. 부산연합전도단에서 남편 전도전략 30일 전 작전이라는 걸 했는데요. 그 중에 8개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1일 남편 전도를 위해 작정 기도 시간과 매일 기도하는 날을 정한다. 둘째, 남편은 나의 왕이라고 하루에 30번 이상 외치는 날. 남편은 나의 왕이다. 이렇게 30번 이상을 외친다. 5일째, 남편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남편의 노예다. 이렇게 생각하는 날. 6일째, 남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자신이 미남이라고 생각하는 날. 7일째,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을 생각하는 날. 8일째, 남편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남편의 단점을 지적하는 아내가 아니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기로 결심하는 날. 여기까지만 실천해도 아내의 사랑에 녹아질 남편이 녹아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29일째는 남편에게 하루 종일 한마디도 말도 하지 않고 살짝 웃기만 하는 날. 남편이 걱정되어서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면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 온 가정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한 후에 남편이 교회 나가는 게 나의 소원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마침내 허락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30일째 되는 날은 남편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날 이렇게 정해졌어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희생과 사랑이 있어요. 수고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고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전심을 다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이끌어줘야 할 것입니다. 벌써 금년이 2주가 지나갔죠. 금년 한 해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돈, 명예, 진급, 사업 성공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모든 것 위에 전도를 우선순위에 두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바라는 주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사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셔요. 예수님은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 막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사람 막는 어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교역자, 사람 낚는 사업가, 사람 낚는 직장인, 사람 낚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만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기는 사람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봉사하고 희생으로 대접하고 관심과 사랑을 가짐으로 전도 열매를 많이 거두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날이 다가왔는데 이번 설날에는 전도 대상자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하나씩 준비해 가지고 선물을 주면서 이번 내 소원이 있는데 우리 교회 한 번만 가보자. 우리 하늘교회 한 번만 가보자. 우리 교회가 어딘데 한 번만 가보자.
이렇게 전도를 해서 이 명절이 하나님 복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는 빛을 비추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번 주에 설교를 하셨습니다.